오늘 본문은 유월절 이야기입니다. 6월이라는 말은 지나간다 라는 뜻입니다. 지나간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한자로 살펴보면 넘어갈 유, 넘어갈 월, 둘 다 똑같이 넘어간다는 뜻을 담고 있고요. 영어로 봐도 패스 오버라 그래서 넘어간다, 지나간다 라는 뜻을 다 담고 있습니다. 뭐가 지나간다는 얘기일까요?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학창시절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해와라 라고 숙제를 분명히 내주셨습니다. 근데 학교 끝나고 친구랑 신나게 놀다가 그만 숙제를 까먹어 버린 거예요. 다음날 학교에 갔더니만 다른 친구들은 숙제를 다 해왔다고 하는데 아무개야 너 어제 숙제했니? 아 맞다! 그때 생각이 난 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급하게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뭐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냥 간절히 바라야죠. 선생님이 오늘 숙제 검사를 까먹고 그냥 넘어가 주시기를 마음속으로 내내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주에 닿아서 선생님이 수업 진도를 나가시느라고 이제 막 시간이 다 지나가는 건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젠 살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쯤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얄미운 우리 반 1등 녀석이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숙제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밤마다 그런 애들은 하나씩 꼭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아이고 맞다 얘기 잘했다 자 다 숙제 꺼내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이제 회초리를 딱 들으시고 1분 단서부터 이렇게 딱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책상에 꺼내는 숙제를 탁탁 짚어가시면서 마치 저승사자처럼 지나다니시죠. 책상 위에 숙제가 이렇게 딱 펼쳐져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지나갑니다. 넘어가죠. 살아남는 겁니다. 통과가 된 겁니다. 책상에 아무것도 내놓은 게 없는 학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손 내놔. 빡빡빡. 예. 선생님께 죽음의 고통의 회초리를 이제 받는 건 거죠. 회초리의 심판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전날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숙제가 아주 충실하게 완료가 돼 있어서 책상에 딱 놓여 있어야 합니다. 제일 억울한 학생들이 어떤 학생일까요? 자기는 숙제를 했어요. 근데 아침에 책가방 쌀 때 놓고 온 겁니다. 너무 억울하니까 선생님한테 얘기해. 선생님 저는 진짜 숙제했는데 제 집에다 놓고 왔어요 라고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이고 아무개야 얼마나 속이 상하니 참 너 참 숙제를 했다는데 아이고 선생님이 참 안타깝다 합니까? 뭐라고? 집에 숙제가 있다고? 야 선생님네 집에는 황금 송아지가 있다 손 내놔 빡빡빡 더 맞죠? 그럼 본인이 너무 억울한 겁니다. 그 어떤 변명도 필요가 없고요. 단지 그 순간에는 선생님이 가시는 그 순간에는 선생님이 온전하게 넘어가시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온전한 숙제가 책상 위에 딱 펼쳐져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치면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나를 지나쳐서 갈 수 있도록 나를 넘어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위기의 순간에서 나를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린 양의 피 그 소망의 근거가 바로 6월절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성경은요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바로의 밑에서 아주 고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생각했던 파라오, 바로 왕이죠. 바로는 숱한 재앙에도 그 마음을 꺾지를 않았습니다. 강팍한 마음이 남아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지를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의 카드를 꺼내십니다. 모든 생명 가운데 첫 번째로 태어난 것을 다 거두어 가시겠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장자의 재앙. 그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이제 당신의 백성들은 보호하셔야 하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당신의 뜻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신 게 오늘 12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의 제일 앞부분 12장 제일 처음 부분에 살펴보면 어떻게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 또 그 이야기를 그대로 잘 지켰을 경우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가 바로 앞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을 한 마리 잡아야 됩니다. 순양이고 흠이 없는 양인데 1년 된 양입니다. 그 1년 된 양을 10일이 되는 날 선택을 해갖고 선별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4일간을 잘 지켜놓고 있는 다음에 14일 날 되는 날 해가 질 무렵 그 양을 잡습니다. 그 양을 잡아서 모든 거를 다 삶아도 안 되고 날 것도 안 되고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됩니다. 내장까지 전부 다.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안방문에 바르는 겁니다. 그게 증거가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결국 그날 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다 당했지만 이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증거로 문설주에 발라서 해를 입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이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 위대한 첫 발을 뗄 수가 있게 됐습니다. 뒤로 쭉 가서 30절에 보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을 두루 다니십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의 온 사면을 다니면서 바로의 첫째 아들, 바로의 장자를 비롯해서 감옥에 있었던 사람의 장자까지 모든 첫 번째 생명을 다 거두어 가십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온 애굽 전역에서 슬픈 곡소리가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고 일어났더니 아니면 자고 있는 도중에 집의 첫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첫 번째 되는 가축들도 다 죽은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순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숨을 죽이고 그날 밤에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지켜보고 있었겠지만 곳곳에서 들리는 애굽 사람들의 곡소리, 우는 소리가 분명 들렸을 겁니다. 약속대로 한다고 했지만 혹시나 뭐라도 조그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이스라엘도 이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떨렸을까요? 제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덤덤하니 하나의 감정의 동요가 없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건 여러분들이 다 장자가 아니셔서 그렇죠. 여러분 다 차남 차녀시죠. 여러분 저는 저희 집안 장손입니다. 장손이라는 얘기는 저도 그렇고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첫째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수천 년 전에 제가 애굽 땅에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이날 죽는 거예요. 그렇죠? 남의 이야기처럼 저는 이게 느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장 마지막 부분에는 이날을 기념일로 딱 지정을 하셨어요. 꼭 이날은 내가 기념일로 지킬 테니까 너희들 앞으로 계속 대대손손 이 날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당부를 꼭 하셨습니다. 우리 한 절 더 읽을 텐데요.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여러분들만 한번 이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날 그 밤에 모든 걸 직접 경험을 했던 세대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던 자녀 세대, 그 후대 세대, 그 손손까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날이었고 큰 의미가 있는 기념일이었는지를 꼭 전하라는 하나님의 당부이자 명령이십니다. 기념일, 우리에게 많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는 기념일은 어떤 날들이 있습니까? 머릿속을 지금 스쳐 지나가는 몇몇 기념일이라는 이름들이 있죠. 사실 요즘엔요, 이런저런 기념일이 너무 많습니다. 기념일 홍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까먹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쵸? 대부분 이제 여자분들보다는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사원 남자분들 같은 남자분들이 좀 많이 잊어버리시죠. 기억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기억을 다 못하는 겁니다. 너무 많기도 하고요. 물론 저는 기념일을 잘 기억을 하는 편이고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만,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굳이 변명을 좀 해드리자면, 여기 있는 분들이요, 중요한 그날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갖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이 바빠갖고서 오늘이 며칠인지 무슨 요일인지를 그냥 까먹으신 건 거예요. 절대로 나쁜 의도가 있거나 아니면 이 돈 쓰기가 아깝다 이런 마음 때문에 결혼기념일 빠뜨리고 회사에 있거나 아니면 친구랑 저녁 먹고 오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날짜 개념이 없는 겁니다. 워낙 일이 많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쵸? 여러분 맞죠? 네. 잘 포장됐어요. 여러분들이 기념일을 조금 넘어간다 하더라도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기억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갖고 당신에게 중요한 기념일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기억하고 있는 기념일이 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거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중요한 기념일이 뭐가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 결혼기념일은 몇 월 며칠이고요. 제가 아이들 생일은 요런 날입니다. 저희 아내 생일은 이 날입니다. 제가 아내랑 처음 만났던 날은 이 날이고요. 뭐 이런 이야기들 줄줄줄 막 이렇게 하시면 그분은 가정이 중요한 분이세요. 삶의 우선순위에 가정과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분인 겁니다. 근데 반대로 중요한 기념일이 뭐가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저희 회사 창립일은요, 아니면 제가 이날 몇 월 며칠 날 아주 큰 회사의 프로젝트를 해냈습니다. 큰 계약을 따냈습니다. 몇 억짜리. 아니면 제가 이날 제가 승진을 했습니다. 아니면 제가 이날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신다면 그분은 일이 조금 더 중요한 분이십니다. 내가 기억하는 기념일 중에 직장과 관련된 일들이 더 많이 있는 건 거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왜 기념일이라고 정했을까요? 오늘 날짜가 특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날짜가 아주 특별한 날짜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며칠입니까? 네, 오늘은 11월 11일입니다. 그럼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막대과자, 빼빼로데이입니다. 그래서 편의점이나 마트마다 막대과자가 막 수북하게 쌓여있죠. 제가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제과점에서 자기들이 이제 발표를 몇 년 전에 한 통계를 보니까 빼빼로가 1년 매출이 있지 않겠습니까? 1년 매출 중에 빼빼로데이가 속해 있는 요 주간에 절반 정도 매출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 왕창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자점에서도 이 부분을 마케팅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했나라고 살펴봤는데요. 역시나 정확한 출발점을 찾을 수는 없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추론을 하기로는 90년대에 저 아랫지방 부산의 한 여자 중학교에서 난 너무 날씬해지고 싶은데 살을 빼고 싶은데 다이어트가 너무 힘들다. 근데 요 빼빼로는 보니 참 날씬하니 길쭉하니 예쁘구나. 내가 너를 잡아먹으면 너처럼 날씬해질 수 있으리 하고선 여중생들이 이걸 돌려 먹었다는 거예요. 무슨 날? 11월 11일 날. 그것도 11시 11분 11초를 기다렸다가 그때 딱딱딱딱 요거를 먹으면 다이어트에 반드시 성공한다 라는 소문이 돌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웃으시지만 다이어트가 일생일대의 사업인 아이들에게는 이게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빼빼로를 잘 사놨다가 11월 11일 11시 11분 11초를 기다렸다가 학교 수업 시간일 거 아닙니까? 그거를 와샥와샥 먹었다는 건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퍼진 거예요. 쭉 다. 그래서 빼빼로데이가 유행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은 오늘이 이 빼빼로데이 말고도 굉장히 많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거 아마 알고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몰랐어요. 이번에 찾아보면서 알았습니다. 우선 오늘이 여러분 빼빼로데이이기도 하지만 농업인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 앞에 보이시죠?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입니다. 파머스데이. 그래서 왜 농업인의 날이죠? 라고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농부들은 흙에서 시작해갖고 흙으로 끝나는 사람들입니다. 농사를 흙으로 지어야 되니까요. 근데 흙토자를 파자한 겁니다. 한자를. 살펴보면은 흙토자가 위에 십자가 있고 밑에 한일자가 있잖아요. 흙에서 시작하고 흙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흙토자를 파자를 해갖고 십자랑 일자가 있으니까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지정을 한 겁니다.
이거는 농림축산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정을 해갖고선 2006년부터 지키고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행사도 아주 거하게 합니다. 왜 이때로 정했는가 또 곰곰 생각해 보니까 이때 되면 이제 가을 거지가 얼추 끝나고 조금 농가가 한산할 수도 있는 때라서 이런 축제를 할 수 있는 건 겁니다. 근데 농업인들을 위해서 또 여기에서 파생이 된 날이 있습니다. 바로 길쭉길쭉한 가래떡. 가래떡 데이가 또 11월 11일입니다. 가래떡을 뭘로 만듭니까? 쌀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쌀 소비를 촉진하자는 차원에서 가래떡 데이를 지정해갖고 또 그날 떡을 왕창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축제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11월 11일이 전쟁이랑 관련된 날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요, 세계대전이 끝난 날, 세계대전 종전일로 지켰다고 합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영국, 프랑스, 캐나다 같은 날에서는 리멤버런스 데이라 그래갖고 매년 11월 11일을 지키는데 이유가 뭐냐면 1918년 11월 11일 날 전쟁이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종전 선언이 되면서 사람들이 그날을 종전 기념일이자 이제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1차 세계대전에는 900만 명이나 되는 군인과 민간인들이 사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추모하는 날로 지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서 매년 11월 11일 날 부산에서는 이 날을 기념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턴 투어드 부산이라는 행사가 열리는데요. 6.25에 특별히 참전했던 유엔군 참모 용사들, 그래서 전사를 했던 사람들을 기리는 날이니까 아까 얘기랑 이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부산에서는 11월 11일 날 11시 11분에 한쪽에서는 전쟁에서 숨진 용사들을 기념하는 추도 행사가 열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여중생들이 빼빼로를 먹고 부산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역시 숫자가 일자가 나란히 4개가 있다 보니까 그 모양 때문에 또 여러 날들이 생긴 날이 있습니다. 젓가락의 날이라고도 하고요. 그죠? 젓가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보행자의 날이기도 합니다. 운전하시다가 횡단보도 지나가는 보행자들 다리를 보면 이렇게 막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다리가 걸어가는 모양을 보고 또 11월 11일을 보행자로 날로 정해서 지킨다고 합니다. 또 눈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왜 눈의 날인 거 봤더니만 한자로 눈을 눈 목자를 쓰잖아요. 근데 그 한자를 옆으로 이렇게 샥 돌려놓으면 가운데 이렇게 일자가 나란하게 4개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11월 11일을 눈의 날로도 지킨다고 합니다. 날짜 모양하고도 상관없는 여러 날들이 또 있었습니다. 광고의 날이기도 하고요. 장애인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저희 이제 셋째 막내 녀석이 생일이었습니다. 11월 3일이 생일이었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참 우리 목사님이 아직도 철이 저렇게 없구나 싶으시겠지만 저는 저희 막내가 11월 11일 날 태어났으면 하고 은근히 바랬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저희 아이가 태어난 해가 2011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이냐면요. 만약에 저희 아이가 11월 11일 날 태어났으면 얘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111111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1000년에 한 번 가능한 일입니다.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있죠. 뭐 100년 있으면 2222년도 오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22월이 없습니다. 이 일자가 이렇게 나란하게 6개가 있는 날은 요 하루 한 번뿐이에요. 1000년에 한 번.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배가 이렇게 만세가 된 아내에게 조금만 참아갖고 11월 11일 날 아이를 낳으면 참 좋을 텐데 라고 얘기를 꺼냈겠습니까? 안 꺼냈겠습니까? 큰일 나죠. 등 맞죠. 그래서 참았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이제 조산기가 있어갖고 아이를 조금 빨리 낳기는 했는데 내심 그게 아까운 건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알았더니만 뉴스를 찾아보니까요. 저처럼 날짜가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야 뭐 복귀해야 되지만 그 근사치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11월 10일 날 진통을 시작했거나 12일 날 예정일이거나 한 사람들이 많이들 날짜를 이날에 맞추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 날짜에 의미를 두는 거예요. 이렇게 참으로 여러 의미가 있는 게 바로 오늘 11월 11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기념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인가요? 오늘은 바로 동안교회 사원암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 기념일입니다. 네, 일이 좀 커지죠, 여러분. 매번 순서가 돌아가고 그냥 드리는 헌신 예배로 지나쳐버릴 수도 물론 있을 겁니다. 우리 당번이야? 그러면 이번에 사회 누구 하고
특성 뭐 하지? 특성 순서 정해갖고 연습하고 그렇게 한 주일 그냥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내버리면 그냥 하루예요. 하지만 저는 오늘을 여기 있는 남전도의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 삶의 작은 6월절 그 기념일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날짜도 얼마나 기억하기 좋습니까? 의미가 있는 날이잖아요. 여러분 불과 4, 50년 전만 해도 50대 혹은 이제 50대가 조금 지나는 60대 가까이 있는 분들이 노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분들은 이제 생을 마감해야 되는 준비를 해야 되는 나이였습니다. 평균 수명이 그때는 60에서 70대였고 80 넘겨서 사는 분들은 장수의 복을 받으셨다. 잔치를 해드렸었습니다. 근데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50대, 60대를 노인이라고 안 합니다. 나라에서도 공식적으로 노인이라고 인정하는 나이는 만 65세입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환갑잔치를 생략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칠순잔치도 조만간 곧 없어질 것 같습니다. 가족들끼리 그냥 조촐하게 식사 이렇게 하지 칠순년 막 이렇게 해갖고서 잔치하고 막 그렇게 잘 안 하죠.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부르는 전후 세대 그리고 그 전후 세대 바로 밑에 있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세대들이 사실은 이제 중년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그 중년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활력 있고 건강이 넘치고 또 생명력이 있는 건재함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 사회에 여러분들이 지금 주력 역할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는 또 더욱 그럴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시고 어떻게 자리를 맡아주시느냐가 미래의 우리 교회의 모습을 크게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사회를 이곳까지 지금 견인을 해오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회를 주도할 만한 역량을 가지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높은 지혜, 학식, 삶에 녹아있는 경험을 가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멘토가 될 만한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근데 아쉽게도 여러분들은 이런 가능성과 함께 분명한 위기도 지금 앞에 두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체감되는 건 아마 경제적 위기일 겁니다. IMF의 힘든 시절을 여러분들은 직접 몸으로 관통을 해내셨어요. 근데 그거 지나고 좀 괜찮아지나 싶었더니 여러 가지 국가 재난들이 연이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세월호 참사 같은 것들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침체시켰었습니다. 그 침체기가 무척 길었고요. 또 현재까지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경제 위기다. 어떤 분들은 IMF는 난리도 아니었다. 지금이 더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경제활동이나 수입이 아마 예전만 못할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지금 자녀들이 대학 공부할 나이잖아요. 그죠? 대학을 하나 둘 다 들어가야 될 나이고 또 대학 나온 아이들은 뒷바라지에서 이제 시집 장가 보내야 되는 나이기 때문에 진짜 그냥 집안에 기둥뿌리를 뽑아서 줘야 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감당하기에 버거울 수밖에 없는 무거운 일들입니다. 또 어떤 부담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위로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모셔야 되는 부담감을 여러분들 지금 안고 계십니다. 이미 제가 여러 차례 언급한 바가 있는데 우리 사회 노인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요. 그 노인 문제에 직격탄을 맞는 여러분들이 바로 1차 부양의 의무를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이제 70세에서 뭐 많으신 분들은 90세 이렇게 되실 텐데요. 확률적으로 볼 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80대 이상 된 어르신들 중에 25%가 치매로 고통을 받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수치로만 이렇게 따지면 잘 와닿지가 않잖아요. 2%가 어떤 퍼센트냐면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갖고 가정을 이루시고 지내시다가 양가 부모님 4분 중에 한 분은 반드시 치매가 걸리는 확률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제 확 오시죠. 우리 부모님 중에 누군가 한 분은 치매로 우리 가정에 치매 문제가 발생할 거다라는 확률인 겁니다. 근데 또 공교롭게도요, 어르신들의 치매 문제만 걱정을 하기에는 조기 치매라는 게 요즘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50대, 60대 찾아오는 빠른 치매, 노인성 질환들이 여러분들 앞에 또 아주 두려운 존재가 된 게 사실입니다. 사회적으로 여러분 이제 은퇴를 슬슬 준비해야 될 나이이시기도 합니다.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는 젊은 인재들, 그리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회사에서는 자 이제 슬슬 여러분 정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라는 일들을 지금 이제
눈앞에 두고 있거나 실제 그 일을 맞닥뜨리고 계시는 분들이 또 여러분들이시죠. 그리고 아무래도 신체적인 문제도 예전 같지는 않죠. 건강상의 적신호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운동해야 되겠는데 좀 늦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딱 여러분들 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앞서 언급한 이런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또 몸의 문제들도 심각한 문제이지만요,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위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건요, 사회가 점점 개인화되고 있어요. 내가 중요해요. 근데 그게 가족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간섭을 안 하고 나만 중요한 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차 가족의 의미와 본질이 슬슬 사라지고 가족이 해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 특별히 중년 세대들이 이 말씀의 가르침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쭉정이 신앙인들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세속화라고 부르는 신앙의 위기가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 옛날 애굽 땅에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큰 위기 때문에 슬픔이 닥쳤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위기는 아니지만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들 앞에는 이러한 숱한 위기, 또 영적인 위기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아가족 여러분, 특별히 우리 남전도의 여러분, 말씀 서두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6월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절기는요, 아주 큰 위기,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기를 앞두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유를 묻지 않고 순종하고 그 순종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넘어갔었던 아주 고요하고 진지한 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허락받았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매일매일 순간순간 너무 큰 위기를 안고 살아갑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살아가고 살얼음을 걷는 느낌으로 살아가는, 그게 여기 남전도의 분들이시고 또 여기 앉아있는 우리 동안 가족들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거나 빠져버리거나 좌절하기도 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런 위기들이 따로따로 오는 게 아니라 2중, 3중, 4중으로 같이 몰아닥치기 때문에 이런 삶의 위기에서는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버텨내기가 불가능한 게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계셔야 합니다. 이 위기를 내 힘으로는 절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님의 아주 구체적인 순간순간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실한 증거들을 삶에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유월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비를 넘어가는 게 6월절의 의미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죠. 여러분, 오늘이 그 거룩한 기념일이자 그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딱 100년 전 1918년 11월 11일 날 1차 세계대전, 그 아비규환이 끝이 났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년 후 2018년 11월 11일 오늘입니다. 우리 옛사람과 새사람이 지금 지긋지긋한 싸움을 하고 있어요. 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처절한 싸움을 여러분 결심하셔서 오늘 끝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오늘을 제 인생의 영적인 전쟁의 종식일로 삼고 싶습니다. 나의 삶의 위기가 주님의 은혜로 넘어가는 내 삶의 6월절이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음주, 흡연, 도박, 폭력, 내가 아무리 끊으려고 애를 써도 도저히 떨어지지 않는 끈질긴 문제들,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이나 속임말, 속임수, 무책임, 아주 모욕적인 언사들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그냥 비판과 비난들, 습관처럼 나에게 붙어있는 그런 모진 모습들입니다. 혹은 가족에 대한 소홀함이나 아니면 나 스스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귀중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나인데 그런 나를 너무나 소홀하게 대하고 박대하고 끝없이 비하하는 그것, 나의 자존감을 버려버리는 것,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 오늘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 위기를 넘어가시고 이제 새로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우리 행복한 동안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